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인데, 유대로부터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을 전해 줬습니다. 근데 아가보는 과거에도 예루살렘과 온 천하가 흉년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요.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말라고 울면서 간청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것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의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더 이상 권면하지를 못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말로 사도 바울을 보내주는데,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결박된 뒤 로마로 호송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에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7절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명이 예언보다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언보다도. 유대에서 찾아온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따라갈 그 생각을 하다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합니다. 아가보란 선지자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려가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도 안 되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아가보 선지자 자기 손과 발을 묶었어. 이렇게 묶은다 하는 걸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묶어서 꼼짝 못하게 묶어볼 것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임자를 바울 사도를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예언을 했고, 정말로 이 예언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격분한 유대인들이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하다가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된 겁니다. 아가보의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됐다고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가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란 것을 안다고 씁니다. 그가 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알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왜 그랬을까? 자기가 가서 고난도 받을 것을 알고 있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말도 정확히 맞다. 그런데 왜 가려고 했을까?
왜 갈라겠냐 그 소리입니다. 사명은 애연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생각을 해봅시다. 집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전도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할까. 애연보다도 무슨 은혜보다도 사명이 앞장서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그 뜻이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서 사명을 포기하라는 뜻에서 이런 예언을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명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지만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을 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이런 베드로는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명이 애언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중할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애언은 비록 9가지 은사를 등장하는데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언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애언을 때문에 사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애언을 모르는 게 더 낫을 것입니다. 모든 은사보다 사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과 그러지 않는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진리 되신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사명은 감당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은사가 없다고 이런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부딪힐 때 절대적인 것을 따라야 한다고 소리해요. 애언의 사명은 애언이 사명보다도 앞서는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애언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언과 같은 은사를 말씀보다 앞세우니까 신사도라니까 또 잘 못 알아먹을까 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 신의 사도, 유명한 목사도 다미 선교와 같은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유명한 목사도, 훌륭한 목사들도 이단에 빠져버려. 다민에 빠져버렸어. 많은 목사들도.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종말 휴거 소동으로
난리가 났죠. 그런데 훌륭한 큰 목사들도 다 빠졌어. 유명한 목사들도. 그 후에 다미 선교는 11월 23일에 마지막 예배를 마친 후에 폐쇄됐지만은, 그러나 같은 달 22일에 예배가 다시 재개됐어. 이것은 잠깐 위장한 것뿐이다. 잠깐 감춰져 있어. 거짓 예언과 거짓 입신, 그리고 거짓 예언, 또 학교, 신학교, 코스 등을 우리가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우리 오래전의 세대에서도 이미 있었느니라고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양도덕질과 하수인, 거짓 예언자들, 그룹과 추종자들이 양성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천국, 믿음, 구원 이런 걸 빙자해서 사이비 목사들과 그에 속한 전도사나 집사들이 작당하여서 조작한 거짓 예언, 거짓 입신, 그리고 거짓 예언 학교, 만약에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절대 경계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영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자신만이 참된 말세의 종이라고 지칭하는 잘못된 목회자, 목사에게 안수를 받거나 거짓 입신을 한 자로부터서 예언을 받은 자들이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착각되었지만 사실은 악령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입신한다는 거, 그렇죠? 자기가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왔다는 입신한 사람들이 많이 간증한 걸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다민이 선교에서 다민이 선교의 그 성전, 지성전 대단하죠. 어리석은 미혹의 영혼들을 다민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지방과 회에 세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과 거짓 입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참고로 사이비 다민이 선교의 명분은 다가오는 미래 준비와 예수 재림과 휴거, 지상전 확증을 통해서 열방 추정에 있음을 우리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리라고 전도서 3장 15절에 합니다. 그는 아직도 옛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미혹에 빠뜨리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레칩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는 또 교회들이가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그런 성도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미 선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 소리입니다. 사단은 포기하는 것을 보았냐, 그 소리입니다.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점점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말씀 가르쳐 주겠다, 뭐
무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무료 성경학교, 신학교를 세워서 확장을 시키려고. 666 베레침 목사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우리가 벗겨야 돼요. 사람들이 미혹시키고 있는가? 왜 미혹을 시키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베레침으로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베레침으로. 그전에는 최초에는 뭘로 했을까? 베레침이 나오기 전에, 마이크로칩이 나오기 전에 뭘로 유혹했냐? 바코트란 것이 나왔어. 처음에 바코트 갖고 유혹했습니다. 바코트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성경에는 바코트도 없고 마이크로칩이라는 소리도 없고 베레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속이는 사람도 나쁘고 속는 사람도 더 나쁩니다. 베레침 666 거짓말 베레침의 노방 전도를 지금 난리를 하고 있죠. 바코트 66 거짓말 바코트 그것이 잠깐 시들해진 것 같더니 2007년에 경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베레침 666 아주 거짓말의 거짓말 아주 성경으로 가감해 하고 비진리 다른 복음 베레침 66을 외치는 이들 성경과 정반대로 거짓말을 맹신하면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유명한 내가 이름을 다 대면 다 알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들도 지금 베레침을 받지 마라. 666 받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모든 은사보다 사명이 먼저고 모든 애언보다 말씀에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감정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해요. 사도행전 2장 21장 12절에서 13절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초를 걷게 될 것이라고 아가보의 예언은 들은 사람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굳은 그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21장 12절에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를 했다고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도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째서 왜 모두들 이렇게 울면서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 결심을 꺾지 마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을 것뿐만 아니라 감옥도 물론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각오까지 하고 되어 있으니 하고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나를 마음을 약하게 합니까? 슬프게 합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지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인정에 매말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왜 인정에 치우쳐서
사무엘 6장에 보면은 브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땅으로 베세메스를 그쪽으로 돌려 보내면서 젖이 나는 암염소 2마리에게 법궤를 실려서 수레를 끌게 하고 뒤에다가 젖을 먹는 새끼들을 묶어뒀습니다. 법궤를 맨 2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해 길을 가자 뒤에서 새끼들이 어미를 찾으면서 옵니다. 이 소리를 들은 2 암소도 새끼들을 대해서 정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지만은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를 향해 길을 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그리고 그렇게 법궤를 메고 올라간 2 암소는 그곳에서 범죄로 바쳐졌다고 사무엘상 6장 14절에 합니다. 이것이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를 진 사명자의 숙명적인 것입니다. 사명은 인정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에 붙들려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명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전도 나갔다가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사명을 갖고 있다면 한두 집이라도 가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잘못 가고 있어요. 세 번째, 주 예수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이 각오를 밝힌 것은 13절에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고 하십시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신 주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간다고 한다고 소리입니다. 사명자는 분명히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소리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는 사명의 의식이 약해질 때 사명자가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사명자가 예수님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명예를,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한다면 이미 사명자는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목적의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사명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는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소리해요. 그런데 사명자라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오늘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모든 종교 활동이 자본적으로 돈과 연결되어 있다고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로부터서 에베소에도 그렇듯이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돈을 바치고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이기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면 이것은 세상에서 판치는 모든 종교가 바로 돈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고사성어에서 전기통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조금 밝혀줘야 되겠네요. 전기통신이라는 건 무슨 소린가요? 전기통신하니까 전화로 이렇게 통신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자세히 알아주셔야 돼. 돈전자를 봐서 돈. 그래서 전기통신입니다. 돈전자 오를 가짜. 전가통신이 오를 가짜. 통할 통자 귀신 신자. 뭔 소리인지 그래도 아직도 잘 모르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겠까요?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금전 만능 사상에 풍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목사들이 돈으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부를 수 있다. 돈의 위력으로 못할 게 없다. 오늘날 목사들이 돈 안 받고 목회하라고 하면 몇 명이나 있을까? 목사들한테 월급 받지 말고 목회하라고 하면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도 바울은 돈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듯이 바울 역시 돈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천막을 지으면서 어렵게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로마 사도행전 18장 3절이에요. 그럼에도 사도는 길에서 굶어 죽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광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전혀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면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잘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하늘 높이 세워놓고 교인 숫자를 많이 모아놓고 돈을 내락하고 교회 사업을 하면 사업이 붕되면 돈을 챙기고 자식에게도 넘겨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 무슨 믿음이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죠. 교회를 아주 크게 지어서 세계적으로 크게 지어놓고 돈을 챙기고 성도들만 보면 돈 하면서 돈 내야 된다. 그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빠져있네. 이야 훌륭하다고. 그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하나님 안 믿어. 돈 믿어. 돈 해요. 돌아버린 목사들이라. 우리가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개인회사도 아닙니다.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나 있지. 교회는 아니요. 목사 자기 맘대로 해. 그 개인회사요.
완전히. 주주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하면서 목숨을 구개라는 그것도 더러운 일본 귀신에게 절하는 목사들 과연 천국에 갔을까? 인간의 생각으로 성공했죠. 훌륭하니까. 어떤 목사들 다 그럽다. 나는 어떤 목사, 그 목사 나는 존경한다고. 내 앞에서 그 존경해요. 인간적으로 존경하겠죠. 더러운, 그것도 귀신도 더러운 일본 귀신한테 절했어. 목숨을 구겨라이라고. 과연 천국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대. 자기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큰 교회 목사하고 있으니까, TV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 TV에 나오니까, 유명하니까, 그 가서 굴복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건물이 크니까 훌륭합니까? 사람들 많이 긁어 모아놓으니까 훌륭합니까? 돈이 많이 긁어 모으니까 훌륭합니까? 성경에 TV에 나오니까 훌륭합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쇼. 정말 망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특히 쇼를 참 잘합니다. 일단 번지름하게 의상을 입고 TV에 보니까 얼굴도 번지를 해. 반짝반짝한 낯짝에다가. 교회가 크고 사례비가 액수가 많을수록 쇼 정도가 그만큼 우리가 많은 부르는 찬송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무슨 소리를 모르겠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 큰 교회 하니까 놀라운 은총. 돈 많이 나오니까 놀라운 은총. 교회가 하늘 높이 지어놓으니까 이야 대단하다. 놀라운 은총. 참 놀라운 은총. 그랬어. 과연 맞을까? 그쵸? 훌륭하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 좋았다 겁니다. 한 벌에 양복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양복에다가 수십만 원짜리 훨씬 넘은 상하에다가 넥타이에다가 게다가 수천만 원 아니 수억 대의 승용차 아주 대그룹의 회장이 안 부를 만큼 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쇼를 잊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엉성한 쇼를 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시작하는데 점점 숙달이 돼가지고 체질에 맞아 쇼를. 그래가지고 아주 체질이 돼가지고 생활에 되어가지고는 쇼라는 것은 단어까지도 잊어버려. 그 단연지사로 간 거야. 쇼를 하면서 몰라. 그런데 이 웃지 못할 일을 쇼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관람객들이 문제예요. 쇼를 관람객들이 교인들이 이제는 그 쇼가 진실로 믿어지는 아주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것이 단연지사요. 교회 가보세요. 큰 대형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쇼를 잘하는지 아세요? 웃지 못해. 그쵸?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뭘 하면서 뛰면서 그냥 연예인들 불러다가 쇼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네. 간증 아닌 간증. 그래가지고 돈을 잔뜩 걷어들여. 아주 훌륭하고 성공했죠. 돌아버렸어. 돈 해서. 이제는 쇼는 사람도 쇼를 잊어버리고 쇼를 관람하는 사람들도 쇼를 잊어버렸어. 남는 것은 누가 더 리얼하게 쇼를 더 즐기느냐.
염려되는 것은 인생의 통째로 쇼를 끝내는가? 결국은 교회가 평생 동안 쇼로 끝낼라나? 오늘날 교회마다 예배를 풍년인데 삶이 빈약해. 예배는 요란하는데 삶이 천박해요. 예배는 고상하는데 욕심을 못 이겨. 수십 년을 예배해도 목사와 교인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지휘와 감투는 좋아하는데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직분자들마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고, 오죽하면 어떤 이방인들이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놀리고 있을까? 그동안 고가의 대형 예배당을 건축한 교인들 중에 담임 목사의 재벌급 초화 생활로 세습이나 재정 비리가 없었던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이들 대부분 세상 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혹독한 비판의 욕설을 TV를 통해서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못 깨달아. 특히 박사 학위까지 소지한 대형 교회 목사들을, 교회 멀쩡한 목사들이 수시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기만한 때가 진짜 구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성전이라고 그러네요. 대형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너무나도 잘못해. 성전이나 우상하는 목사들, 우상화 아룬이라고 그래요. 아룬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문학, 예술, 학문 등으로 해서 독창성이 없이 뛰어난 것을 모방한 것을 말한 것이요. 하나의 작품이다. 아무튼 그들이 왜 성전 신앙, 건물 신앙 그토록 집요하게 강조할까? 한마디로 교회당 중심을 신앙생활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형교회 성전 하나님이 계셔. 그래야 신도들이 눈에 보이는 종교적 미신으로 이끌어 더욱 효율적으로 교세 안정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대형교회를 지어놨으니 성전해야 돈을 많이 나오지, 거리 많이 모이지. 얼마나 멋있어.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기에 아주 뭐랄까 약삭 빠른 그런 좋은 명분에 될 수가 있다고 소리야. 그래야 교회를 그 건물을 운영하지. 성도를 많이 긁어 모아서 돈을 많이 내게 만들어야. 돈을 안 내면 저주받는다고 자꾸 해야 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대형교회로 유지해 나가고 이름이 나죠. 더군다나 구약의 성전은 본래 제사 드리는 곳이었죠. 성전과 제사장은 불가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있었으나 오늘날 자신들이 그 역할을 가르치고 있어, 목사들이. 그러므로 성전주의, 태어날 때부터서 태생적으로 성직주의는 이것은 성전주의나 성직주의나 태어나서부터 똑같이 이랑성 쌍둥이라고 소리야. 똑같아. 우리는 작금의 성전주의를 현대판 교황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건물 우상을 추구하는 성전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속셈은 직분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목사직을 교인들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신성 불가침으로 영역으로 만들고자 예배당을 우상화합니다. 감히 목사한테 목사 보려면요, 대형교회 목사 보려면요, 절차가 복잡해서 보기가 어려워. 거기까지 당회자 목사를 보려면 대형교회 절차가 복잡스러워.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상화해버립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예배당을 성스럽게 포장해 마치 구약의 지성소처럼 그곳을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신성한 장소로 각인시키려고 한다고 소리야. 아주 애를 쓰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면 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세뇌 교육을 사고 있다고 소리야. 거기 가서 예배를 들어야 하나님과 더 가깝대. 아주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어. 이른바 예배의 아주 상품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들은 공예배를 인생 최고의 신앙 행위로 중시시키려고 강조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신도들이 예배 시상주의에 깊이 중독된 상태라고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맹신자로 아주 중독이 돼가고 목사를 우상화해가지고 예배만 잘하면 복은 따놓는 단상이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넘치지만은 삶이 부실해요.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주일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저기 한 것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삶에는 부실해. 행편이 없더라고요. 가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지만은 열매가 없더라고 소리입니다. 물론 이런 종교적 기만의 십자가 정신이 아주 기묘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강단의 재단으로 목사를 제사장으로, 그렇잖아요. 이 강단을 재단으로, 목사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장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입에서 성경 말씀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강대상이 제단이다. 목사가 제사장이다. 하지만 신약교회에서 더 이상 성스러운 단이나 성스러운 물이나 성스러운 건물이나 성스러운 땅이나 또 특별히 더 성스러운 인간 따위가 별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개신교에서 날뛰면서 예배를 선양당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중세적 기독교 무당들을 엄중히 수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오늘날 기독교가 무당이나 완전히 무당짓을 하고 있어. 선양당으로, 교회 예배당을 선양당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선양당에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응? 선양당에는 귀신이 있어. 왜? 무당들이 거기 가서 자꾸 빌잖아요. 돌탑을 쌓아놓고 가서도 빌기도 하고, 고목나무, 큰 늙은 고목나무에다가 검출대 놓고 가서 빌기도 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이단들이 쓰던 말이요, 수법이요.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여의도 한 대형 교회가 이런 기만적 호칭에 앞장섰을 때 근자에는 전통 교단의 교회들마저도 너도 나도
몰상시간 대열에 합류하고 있더라 그 소리입니다. 물론 매주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물을 우상해서라도 어찌하든 교인들을 생활을 교회당 안으로 유도하여서 이용하려고 그 인위적인 행위, 사람 생각으로 하는 행위, 인위적으로 그런 심보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한다고 소리입니다. 성전이라는 고상한 명분으로 가능한 자주 모이게 하고 많이 바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처럼 군림하는가 하기 좋기 때문에 이들을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된 수단도 가리지 않는 변질된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따라서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에서처럼 목사를 독선적으로 토크쇼를 공연되는 그 관람형 예배에 대해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토크쇼 하는데 거기다 관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관람한 사람들 조심하시라고 소리예요. 구약의 성전은 인간의 하나님을 만드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장소였다. 그러면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성전 제사의 절기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 조가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 속에 가두고 정작 사생활에서는 제멋대로 방종하거나 우상을 섬기면 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속으로는 또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구약에서. 그러나 엄숙한 제사는 있는데 바른 삶이 없더라 그 소리야. 행동은 다르게 가고 있어. 엄숙하게 제사는 지냈지만 화려한 성전은 있지만은 진리가 없더라 그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성전을 세운 위대한 왕 솔로몬조차도 이방인들이 그 여자들이나 첩자들을 우상들을 속에서 살았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세웠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아주 화려한 성전, 무시무시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었어. 우리의 이웃은 성전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신성하시는 그릇된 성전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바른 신앙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귀에 탐이 갔던 그 노세한 왕 솔로몬처럼 삶이 없는 제사를 바치는 맹신과 방종이 기했다 그 소리입니다. 긴 옷을 입은 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성전주의자들이 예배당 벽돌로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로 사람을 모으고 돈으로 모으고 세력으로 모으고 그리고 허세를 떠는 것은 십자가 정신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그런 배역한 행위는 변질된 종교업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는 것이야말로 성전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당 건물과 교회당 조직과 교회당 모임에만 돈과 시간을 퍼붓지 말고 자신의 가정과 친인척과 이웃과 균형 있게 도우고 살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본래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 자신이 바로 계시된 말씀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전 신앙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르침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겸하여 실천하면 사는 것이라고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구약의 성전 중심, 신앙 중심 시대였다면 신약은 성경 중심 신앙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중심으로 일찍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한 세상 나라들이 향한 제사장 국가로 세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장 국가로 세워놨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말라스까지 쭉 읽어봐 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고 했었는데 성전마저 타락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손수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거 구약의 성전 역사 그 사역에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신약교회에서 성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라고 그 소리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형제를 이웃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벽 속에 하나님을 벽 속에다가 갇히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콘크리트 벽 속에다 하나님을 가다 놓은 것이 그 갇히신 하나님 아니라고 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개적성경에도 그럽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에 주지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손으로 만든 건물이 있어요. 안 계신다고 그러죠. 천지 주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사람이 맺는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불교 이런 것은 전부 사람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주제스러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종교 아닙니다. 복음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 한 분일 뿐인데 어떻게 종교가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공동성경에도 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시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새 번역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어떤 집을 지을 수 있겠으면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죠. 또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들이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만한 곳이 있겠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서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거짓 예배에 빠진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여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지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있어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는데. 계속 성경에 나오죠. 또 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 세상에 있는 건물이 모두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소리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이 이르되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굽여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도 무엇이요? 뭐? 성전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라고 중요한 거예요. 성전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누이치면 괴로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구겨 살핀다 그랬어. 지금 무슨 말 같아요? 성경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 뭐 예배 드리고 어쩌고 사람 네 마음으로 진정하게 괴롭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9절에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그랬으니 지금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거기다가 천막으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 그 안에 그때부터 그 성막 안에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처음부터 안 계셨어. 사람을 맺는 속에는 안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뭘 하겠어요, 지금? 열왕기상 8장 9절에 뭘 하겠어? 뭘 하겠냐고 소리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2개 돌 받아온 거 하고 다른 것이 없어. 2개 갖다 놓은 것 뿐이야. 거기에 나중에는 그 성전 저기에 넣을 때는 그 모세 쌍만 지팡이도 갖다 놓죠. 그것밖에 없어. 그 안에는 돌멩이밖에 없다고 소리입니다. 돌비. 하나님이 그 괴짝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성경은 정확하죠. 또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에 의해서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신 곳입니다. 하고 누가 이랬을까? 솔로몬이 그랬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죠. 그래 놓고 솔로몬이 양심이 이제 나와. 뭐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주님이 그 성전 안에 영원히 계신다? 이래 놓고 보니까 지 말이지. 실제 솔로몬이 솔직히 터놓고 말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솔로몬의 기도를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마주보고 서서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팔을 치켜듭니다. 어디를 보고요? 치켜들어요? 지금 어디 가서 성전의 제단에 가서 자기가 지어놓은 제단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네. 왜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면 그 성전 안을 들여다볼 건데 아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27절에 하나님이시여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으신 곳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이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와요? 솔로몬이 여기 하늘에도 그 높으신 하늘에도 모시기 힘드는데 하물며 땅에 이 좁은 데서 계시겠습니까? 바로 봐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새번역 성경에는 그리고 주님 종인 나와 주님 종인 자기란 소리예요. 자기가 종이라 종입니다.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자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텐데 그래요. 이 성전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보고 기도할 텐데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오죠 솔로몬이. 백성들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지금 나오죠 솔로몬이. 그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건물 안에는 없다고 합니다. 천재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땅은 내 발판이요 하늘에는 나 보좌라고 그랬죠. 한번 앉았다는 소리예요. 보좌 한번 그래서 내가 하나님 키를 재보자 그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의자를 삼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땅에다 발을 딛고 앉았어. 그러면 키가 스면 얼마나 클까? 이 자가 있겠어요? 재보겠어요? 하늘에 앉아서 땅에다 발 딛고 앉았는 그 키만 어마어마한데 서부르면 얼마나 크겠냐 그 소리입니다. 몸무게를 어떻게 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발을 디뎠는데 어느 땅에 있을까? 어느 땅에다 있었어? 대한민국 땅일까? 일본 땅일까? 미국 땅일까? 아니 큰 중국 땅일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면 우주적으로 지구 땅을 전체를 잡고 얘기해 버리면 하나님의 발가락이 그러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나라만 할까? 엄지발가락 하나가? 미국만 할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워낙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네 그러잖아요. 워낙 크면. 개미가 코끼리를 보마야, 개미가 코끼리를 쳐다봐봐야 무엇인 줄 몰라. 큰 것은 우리 눈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큰 것은. 그렇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또 47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럴 때 주님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잘못을 갔다고 소리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8절에 그들이 포로로 그들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이들이 조상에게 주시는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49절에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 열왕기상 8장 54절에도 그럽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두 손을 펴쩍 들고 서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 제단의 앞에서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8장 55절에도 그럽니다. 솔로몬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오셔서 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지어놓은 데가 안 있어. 그렇죠? 손으로 지은 곳에 세상에 세상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9장 히브리서 9장 42절에 2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모형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계신 것이다. 또 25절에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매번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아니었다. 26절에 그러죠.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부터서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오셔서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세상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이 언약도 더 좋은 약속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나는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니까 고출당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아주 바울에게 여기서 결박당해서 큰일 납니다. 가지 마시오. 그랬더니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다.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절대 나는 굽히지 않겠다 하고 의지를 밝힙니다. 복음을 증거의 사명을 맡은 증인은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보니까 애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애언보다는 지금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나왔습니다. 지금. 아가보는 아가보의 애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붙들려 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어가서 로마로 호송돼서 거기서 길은 순교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순교의 길은 길을 가기 직전 옥중의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과 함께 당할 것이다. 항상 힘들다 그 소리입니다. 고난이 예측된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난의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독립군이 되겠다고 만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독립군에게 가입한 조건을 3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군에 가입하려면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얼어 죽을 각오를 됐느냐? 그렇죠? 따뜻한 데는 있겠어요? 독립운동하려면 추운데 어디 여기랑 구석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어 죽을 각오도 돼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굶어 죽을 각오도 돼 있느냐? 3번째 맞아 죽을 각오도 돼 있느냐? 이거요. 그렇죠? 독립운동 하다 보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어디 끈이를 굶고 다니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3가지 조건. 이렇게 3가지 질문에 해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해야 독립군으로 받아줬다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에게는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뜻을 이루게 하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찬송가 가사가 유래가 찬송가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을 아마 그 작사한 사람이 있고 작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데니 그 에디슨 폴레스라는 사람이 1862년에서 1934년에 이 사람이 한 것 같다고 씁니다. 작곡. 그 작곡도 같이 비슷하게 했다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뜻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후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하니까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망 중에서 그녀는 작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 우연히 나이든 여인이 기도를 듣게 됐습니다. 나이든 여인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간구하는 축복과 물질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뿐이더라고 씁니다. 돌 같은 이런 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깊은 감동을 받은 폴레트는 그냥 밤사이에 64장 8절의 말씀과 에레미야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소서라고 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주님은 뜻을 이루소서라고 한 것이 바로 찬송가 가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고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무슨 소리냐? 녹로라는 것은 이제 물레라는 소리예요. 토기 그릇을 만들 때 발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 물레라는 소리거든요. 그거를 했는데 그릇을 만들다 보니까 손이 터지고 하니까 그 그릇이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소리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토기를 구울 때. 여기서도 신내동 넘어갔는데 거기서 옛날에 옹기 그릇 만든 데서 봤어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물레를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돌려서 만들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물무짝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찌그러지면 찌그러지는 대로 똑바로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만든 사람이 마음대로요. 손이 다치면 그냥 찌그러진 채로 끝내버리고 또 잘 만들어 잘못 끄집어내고 토기장 마음대로. 토기장은 하나님,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 후에 그녀는 선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케이프타운으로 파송받게 되었고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발발하자 스코틀랜드로 가서 죽은 날까지 사역이 됐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대요. 이제레벨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에 살피시사 주 눈보다 희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드는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비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울면서 매달리지만 사도 바울은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는 축복의 말씀을 남긴 뒤에 저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그냥 보내줬다고 소리입니다. 사명자는요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려 하면 힘쓰는 자는 사명자라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를 키워서 성공하는 목사들에게 된다면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목회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목회는 궁극적으로 목표이기에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 생각되면 목회 자체도 애국하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애써서 성장시켜 교회이기에 은퇴한 뒤에는 그 교회를 남에게 주지 못하고 자식에게 넘겨주려 하는 것이다.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사명자, 결국 순수해야 할 교회를 변절시키고 타락시키는 앞장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면 승리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기도 하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인생이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패는 성장이 아닌 승리의 성장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승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각자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또 있지만은 모세처럼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낮아져야 할 때야 낮아져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은 핍박과 순교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공하는 삶은 살지 못해도 하나님 보기에 승리하는 삶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도 그 고난과 핍박과 인간적인 실패가 애견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길이라면 결코 승리하는 삶에서 인도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으로 로마로 가서 위해서 가는 과정이었다 하고 사도행전 21장 15절에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이 붙들려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아가보는 예언에서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라면 핍박 받은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죽음도 각오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소리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도 바울은 예언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뒤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구루 생활을 했고, 석방된 뒤에 7년간 전도 생활을 한 뒤에 네로의 박해 때문에 다시 투옥되었다가 순교의 길을 간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은 저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의 과정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도달할 수 있기에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라고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게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은 고난이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실패가 예상되는 길이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사명은 애연보다 앞서고 사사로운 인정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사명의 길은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보장되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길임을 알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명의 길을 가야 할 것임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